네, 귀한 교회 또 귀한 뉴질랜드 땅에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 네 번째 왔습니다. 네 번째 왔는데 이렇게 친인척이 계시면 오게 되지만 저같이 친인척도 없는 사람이 네 번 오면 많이 온 거 아닙니까? 뉴질랜드에 대한 좀 하나님 주신 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제가 잠깐 다녀갔습니다. 이게 한 교회에 조용히, 오클랜드 한인교회 2, 3년 전에 조용히 다녀갔고, 둘째 해에 왔을 때는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코스타나 이런 일들로 또 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교사 세미나로도 왔었고, 작년에 이제 우리 청년연합집회 교회 연합으로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제 마음에 계속 뉴질랜드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기에 좋은 자연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되게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우정과 연합하는 모습들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제가 여기 뉴질랜드 코스타 왔을 때도 청년들의 그 말씀 듣는 어떤 태도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제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 지난번 9월 청년 집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여기가 토양이 좋구나, 여기가 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빨리 자란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캘리포니아보다 더 빨리 자란다고 자랑하시던데, 토양이 좋구나. 이 좋은 토양에 귀한 목회자들의 연합이 있고, 또 이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계속 이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계속 행하시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 같이 뉴질랜드 한번 가자.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좀 만나고 교제하고, 청년들과 또 교회들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하면서, 조금 더 우리 한국의 저희 프레시 네트워크라는 선교적 교회 운동하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좋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운동들이 뉴질랜드에서도 좀 더 성경적이고 선교적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다 정체성을 각성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면, 뉴질랜드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저만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뉴질랜드에 있는 2014년도에 제가 호주 브리즈번에 집회를 한 4, 5년 동안 청소년, 청년 집회를 계속 연속으로 매년 왔는데, 그때 뉴질랜드에서 찬양팀이 한 팀 와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첫 집회 때. 근데 그때 만났던 청년들이 싱글들이었는데 결혼해서 애를 셋씩 데리고 또 집회에도 참석하고, 어제 저를 밤 늦게까지 만나고 교제하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 14년 전에 제가 나눴던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도전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둘 다 변호사인데 자기들이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 앞으로 북한 선교에 기여하고 통일 선교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어제 만남을 보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토양에 성령께서 씨를 뿌리시고 또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실 때에 뉴질랜드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의 목회와 여러 사역에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고, 저도 목사고, 제 바로 밑에 남동생도 목사, 막내 동생도 목사, 누나는 선교사, 매형은 선교사의 목사님이시고,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절대 목사랑 결혼 안 한다. 신학생들이 선이 들어오면 아예 단칼에 거절하고 만나지도 않고, 회사원이었던 매형과 결혼했는데 그 매형이 회사에서 잘 나가다가 신학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목회자의 아내가 됐고, 둘이 함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또 헌신해서, 저희 부모님이 일찍 목회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계시던 선교지에 가서 지금 계속 또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집안 가까운 한 8촌 안에 목회자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이 남아도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집안 중에 한 집안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저도 어느덧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저의 부르심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고 청년 사역을 한 20여 년 하고 담임 목회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지금은 연합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저의 마음에 어느 순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면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 것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날 오전에 일요일이면 아침에 이렇게 막 부스스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그리고 슬리퍼 이렇게 끌고 사우나 가던 분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머리에 기름침 좀 하시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과연 예수 믿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회와 다양한 목회 현장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분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저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나 이런 의문이 들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나, 그래서 제가 믿죠.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는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자고 목사가 되냐고. 어쩌자고 목사가 됐냐고. 차라리 아마 그냥 성도였으면 진짜 예수님 만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 물리치고 저기 성도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배우고 하면 좋겠다. 그런 되게 충격적인 대화도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늘 우리 일상에 되게 친숙한 곳인데 그냥 이게 교회인가? 모이고 밥 먹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한인교회는 저에게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학하던 곳은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 4시간 차를 타고 가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릴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끔, 매주도 못 가고 매주는 미국 교회를 가면서 가끔 이제 친구와 함께 한 명, 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이 셋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가면 이제 오늘은 맛있는 한국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교회가 과연 그런 곳일까요? 뭐 여기 뉴질랜드 이민은 좀 다릅니다만은 미국 이민 사회는 또 뉴질랜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뭐 김치 먹는 걸로 교회가 둘로 갈라지기도 하고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미국 분들이 이게 김치 먹지 마라, 냄새 난다, 한국 음식 먹지 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민교회도 키위 교회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 못 해먹게 해서 식사를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하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때로는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교회를 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는 우리 나름의 여러 이유로 찾을 수 있어요. 외로워서 찾고, 아파서 찾고, 망해서 찾고, 살고 싶어 찾고,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 삶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란 진짜 무엇일까? 그저 내가 월화수목금토는 나가서 장사하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다가 주일 정해진 시간이면 이곳에 와서 뭔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고 또 다시 월화수목금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하다가 또 여기 와서 위로받고 그냥 좀 힘없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살다가 이거를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어떤 계기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어떤 이론인 줄 알았어요. 막 교회 성장시키는 이론 이런 건 줄 알고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되게 보니까 정리가 딱 됐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회의 본질,
아주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다가 생겨난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구나 이게. 그리고 그 흐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적 교회의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내지는 원리 내지는 필수적인 요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여야 하고 모든 성도,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는 사실은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보좌와 자기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냥 오셨을 뿐 아니라 거하셨다.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 예수님. 저는 이민자들인 여러분, 제가 이번 연합집회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이 디아스포라들 안에 그리고 우리 강사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눴던 메시지가 선교적 DNA. 이 선교적 DNA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 모든 이민자들은 이 선교적 DNA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한번 모든 것을 다 놓고 뒤로 하고 떠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가라 하시는 음성만 듣고 일단 떠나본 사람. 모든 믿음의 여정,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번은 떠나본 사람이에요. 내가 익숙하던 곳, 내가 안전하게 여기는 것, 내 안정감의 기초를 두고 있던 것으로부터 떠나 믿음의 순종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를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떠나본 사람들.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 떠나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선교적 컨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이민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마지막 날 저녁에 중고등부 집회를 하면서 애들에게 엄청 수준 높은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 것 같아서 11살짜리도 있었는데 엄청 잘 알아듣는 것을 수준, 얘들아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 사실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11살짜리가 그게 어디에 와닿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약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여기 앞에 11살 3명이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엄청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시한부야. 혹시 너네 살면서 주변에 뭐 누가 이렇게 암이 걸리시거나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한 달밖에 못 사신다, 6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럼 우린 그분을 보고 시한부 선고받았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시한부 인생 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영생교 믿으세요 여러분?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느낌이신데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향해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죽을 날에 하루도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본질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시한부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뭐 울컥하는 게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는 게 요만큼은 있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제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 한마디면 저는 저의 모든 평생의 수고가 다 녹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강남의 제일 한복판에서 사역하고 담임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부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분들도 늘 만나고 수도 없이 만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저는요 여기도 누우면 잡니다 금방. 누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까? 뭐가 진짜 행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머리 대면 금방 잠듭니다. 2, 3분 만에 잠듭니다.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일본의 고베의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을 때 일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베 바로 건너편에 시곡구에 딱 해역 건너편에 있었는데 새벽에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눈을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제 눈이 이렇게 가스로 된 등이 달려 있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집 전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그 등을 봤어요. 보고 이렇게 옆을 보니 저희 부모님이 같이 선교 가셨는데 옆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앉으셔가지고 주여 이렇게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새벽 기도할 시간이 됐나? 아닌데 계속 흔들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흔들리는 등이 계속 흔들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제 머리에 이렇게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약간 올라가서 저게 떨어져도 내 배에 떨어질 정도 위치로 옮겨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진도 7.8, 8.0의 지진이 막 고베, 오사카를 초토화시켰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잘 잡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극도로 자본주의화된 세상에 살고, 아무리 우리가 돈 없이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내 삶을 통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최고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교회답게 이 시대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시대적 컨텍스트와 함께 또 말씀의 컨텍스트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으로 라는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 8장에 보면은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고 7 집사가 세워졌던 집사들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 않은 11장의 배경이 되는 9장, 10장에 와서는 베드로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곳곳에서 이루어지다가 이 11장이 분기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일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바나바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제 그 전에 이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 왔던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1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사이프러스 섬과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좁은 지역을 벗어나 봤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뜻이 씨를 헛뿌리다 이런데, 씨를 흩뿌리다. 그래서 그냥 농부가 씨를 한 움큼 지어서 흙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게 하나님이 뿌리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뉴질랜드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 나가라.
왜냐?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서울, 강남, 그렇게 좋아? 근데 대한민국 서울, 강남으로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셨길래 도대체 다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고 싶은 거야? 그 확신 없으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어디일 거라고. 저는 청년 제자들이 저를 만나면 많이 흩어지고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곳곳에 가면 다 청년 제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칠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있었고 이란에도 있었고 뭐 터키에도 있고 곳곳에 중국에 일본에 미국에 뉴질랜드에도 청년 제자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호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예수님도 순종하고 얌전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선교사로, 이민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신 것이죠. 그럼 그렇게 흩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일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요 공동체의 예배라면 이제 흩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동시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겠으나 모여서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여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흩어져 영혼들을 향해 나가는 선교사적 삶으로 결국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공허하고 고인물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여기서 우리끼리 울고불고 우리끼리 기뻐 뛰고 손뼉 치고 그러자고 예배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 한 영혼에게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나가는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만큼 공허한 행위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광명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이번에도 와서도 광명교회 되게 좋은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일단 났어요. 누가 이렇게 일부러 퍼뜨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소문이 광명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전통적인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부르고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여기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되게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귀한 교회가 또 디아스포라 교회로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 세우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방향성들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 찾는 것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야 한다. 차도 출발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기어를 시프트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다 여러분이 드라이버로 자동 변속 장치로 하니까 안 바꾸시겠지만 엔진은 혼자서 바쁘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알아서 바꾸고 있는 것이죠. 1단 기어로 80km, 100km 달릴 수 없습니다. 80km, 100km 달리려면 기어를 4단, 5단까지 시프트업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보통 가졌던 어떤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과 관련된 많은 그 조크 같은 것들이 미국 이민 사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조크들 중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중국 사람 어디 가든 식당하고 일본 사람 어디 가도 슈퍼마켓하고 한국 사람 어디 가도 교회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제가 여기 뉴질랜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다음으로 많은 교회가 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도 제가 볼 때 키위교회 다음으로 많은 교회가 한인교회일 것 같아요. 이민자들 숫자는 한인보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더 많을 수 있지만 교회 숫자는 제가 볼 때 단연 한인교회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선교적 DNA를 심어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를 갈망하고 교회를 세워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 외에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우리 한인들이 미국 사회를 주름 잡고 다 누비고 다니고 그리고 다 쓸고 다닌다고. 엄청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를 우리 한인들이 주름 잡고 다 누비고 다 쓸고 다닌다고. 이 정도면 거의 뭐 동네 양아치 수준인데 근데 이런 그 말들이 왜 나왔냐 하면 우리 한인분들이 세탁소에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탁소에서 계속 프레스로 바지 주름 잡으시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처음 오셨던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봉작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열심히 재봉틀질 하시고 그래서 그 이불 누빈다 그러잖아요. 이불 누빈다고. 우리 누비고 다니고 청소업을 많이 하세요. 건물 청소 이런 거 야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도 보면 학교 갔다 와서 밤중에 밤 11시 막 이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청소 도구 다 싣고 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청소하고 다음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는 또 학교 가고 이런 청년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세탁소 동문들도 있고 같은 세탁소에서 일했던 친구들 이런 일들이 있었죠. 되게 우리가 이민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조크 같은 거죠. 서로 얘기하면서 웃지만 이민자들의 애환이 이렇게 뉴질랜드 이민은 미국 이민하고는 또 좀 다르죠. 제가 이민 역사도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까 여기는 62년도 우리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이민 정책을 하면서부터 되게 정책적인 이민을 한 곳이 뉴질랜드 이민의 시작이니까 좀 다르지만 미국 이민은 첫 1904년도 3년도는 거의 뭐 노동자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분들이죠.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일들을 했던 분들이 미국은 초기 이민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죠. 좀 다르고. 근데 그런 어떤 말들 외에 우리 이민자들의 그 삶에 있는 이 선교적인 컨텍스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이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에게 옮긴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저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 무엇을 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교회도 보면은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좀 지나면 한인 교회가 더 성장해서 그 미국 교회를 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이제 미국 교회가 빌려서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미국에 제가 유학하고 지금까지도 미국을 계속 오가고 사역하면서 늘 아쉬운 것은 미국 분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갖고 계실 때는 한국 사람도 빌려주고 중국 사람도 빌려주고 베트남 사람도 빌려주는데 한인교회가 그 건물을 사고 나면 거의 한인교회만 쓰세요. 그게 우리 미국 이민교회 보면서 늘 아쉬움이었어요. 우리 오클랜드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멘토되는 목사님은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윤 목사 우리 교회는 막 주일 예배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성경 공부를 미리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있으면 중공군이 쳐들어온대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좀 이따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주일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해서 좀 이따가 베트콩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은 그 같은 공간을 오후에 중국 교회와 베트남 교회와 한인 교회가 같이 쓰니까 다 이제 앞에 성경 공부하면은 그 다음 빌려주는 시간에 그 앞에 다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시 땡 하면 싹 나가고 중국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예배 딱 3시 땡 하면 싹 나가고 베트남 분들 들어오셔야 되고 이렇게 장소를 쓰면서도 하여간 교회를 지키고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사실 이민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저 그 한순간의 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도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곁에 보내어 주신, 우리 곁에 많이 있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까지 우리의 이 사고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한국도 지금은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거의 외국인들이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지금 한국도 식당도 운영하기 힘들고요. 외국인들 없으면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요. 심지어 외국인들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국도 이미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뭐 단일민족, 이제 이런 거는 끝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더디게 해서 그런지 주님이 땅 끝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우리 옆집으로 이사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요즘에 계속 교회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바로 옆집에 있는 열방을 외면하고 비행기 타고 어디 몇 시간 날아가서 하는 선교에만 너무 열을 내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 이웃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 관심 없고 어디 저 멀리 있는 누구에게만 선교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근데 그런 어떤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일하는 비즈니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학교, 그 현장이 어디든지 거기서 만나는 외국인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어 주신 열방 선교 예 현장으로 그것을 보고, 그들을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영혼으로 보는 관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게도 운영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하고 고치는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선교적 행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저 주일날 아침에 사우나 가거나 골프 치러 가실 분이, 여기 혹시 오늘 가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실 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단지 예수 믿는 의미라면 뭐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한 큰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과 감격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련과 고난과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사고의 한계, 사고가 이게 시프트가 돼야 되는데,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11장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이 유대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고의 틀을 하나님 사도행전 11장 지나가면서 깨트리시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하여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와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는 선교 파송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는 여러분 선교 파송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저 문을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적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선교 파송 예배 오신 선교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요. 선교는 어떤 선교사님들만 하는, 그것도 타 문화권에 가서 이렇게 라는 그 패러다임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구나, 내가 선교사구나. 그리고 교회가, 선교가 교회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그 자체가 선교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전천후적으로.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디로 일어나야 되느냐? 지금 시대 선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by everyone 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 그게 지금 시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구나.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비즈니스 애저 미션이라고 하는 뱀이라는 운동을 대한국교회에 굉장히 지난 한 18년여 동안 저희가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기업을 하는 분들이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가 선교적 기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작은 장사를 하든 교육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 모든 것이 다 선교. 우리 회사가 선교 단체구나, 여기가. 내가 선교사구나. 우리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우리 믿지 않는 보스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그 의식의 각성, 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받은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시각의 확장인 것입니다. 사람은 되게 어쩔 수 없이 시각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 그 너머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우리의 시야를 좀 확장시키고 하는 일들이 평생에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약간 애환이 서린 말 중에 한 문장이 또 그런 문장이죠. 이민 오던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그분이 60년대에 이민을 왔으면 60년대 사고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70년대에 이민 오면 70년대 사고에 멈춰 있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오클랜드는 조금 다른 이민의 역사를 갖고 계시니 우리 여러분이 70년대 오셨던, 60년대 오셨던, 70년대 오셨던, 80년대 오셨던, 90년대 오셨던, 어제 오셨던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우리의 시야의 시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멈추거나 정체되면 정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은 되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로 가는 느낌이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 너무 앞으로 쑥쑥 나가. 나도 뭘 이렇게 내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가는 느낌인 것이죠. 근데 사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전에 어떤 한두 번의 경험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성급하게 결론 짓는다면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험한 일을 겪었다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사기꾼이야. 사업처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업처 거래처 대표가 알고 보니 장로님이었다. 장로님들은 다 사기꾼이구나. 그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동의 안 되죠.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받는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목사는 다 도둑놈들이구나. 동의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증 편향,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각의 확장,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언제든지 편협해질 수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저에게 30년 전부터 주셨던 북한 같은 예예요. 저희가 늘 놀라는 것은 저 북한 땅에 아무도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할 수도 없고, 저 북한 땅에 가서 뭘 하는 일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1년, 2년 지나고 늘 제가 1년에 한 최소 5번, 10번씩 조정 적경 지역을 가고 내륙에 들어가서 일하는 친구들과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안쪽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20, 30명씩 데리고 갑니다. 1년에 한 5번, 10번씩 팀들을 데리고 가고 현장에서 내지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만나게 해주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해주면 모두 이구동성 고백하는 말이 자기들은 북한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더 아시죠. 여러분들이야 뉴질랜드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이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북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줄 서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릴 수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아무도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 여권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무 먼 당신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에서 지금도 교회가 지하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그 땅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확장되고 있고, 그 땅의 복음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는 일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가 그런 사람, 그런 일, 그런 국가, 그런 민족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은 계속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넓은 시각, 우리의 시야가 확장이 될 때에만 우리가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느끼지 못하냐 하면 너무 내 삶에만 내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내 삶에 너무 머물러 있는 내 시선,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내 시선을 들어 조금만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내 삶이 힘겹고 너무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위급하고 그러다 보니 그거에 우리의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바로 그 곁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조차 볼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의 시야가 확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들이 다 일어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고의 전환, 시각의 확장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것은 복음의 담대함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되게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데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두려워했으나 그에게 바나바를 보내어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굉장히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그리고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막 여러분 얘기 같지 않으세요? 있는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그를 열방을 향한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보내시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살아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여서 뭔가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계속 유심히 보다가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딱 붙였는데,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진짜 교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구나. 그리고 아,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하면 전도는 그냥 됩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교회가 그래도 기대가 되는, 그래도 건강하고 진짜 교회 같아. 그런 소문이 난 거죠. 광명교회는 그런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근데 거기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이 선교사와 같은 삶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외국인들도 아마 이 또 다른 이민자들도 궁금해하겠죠. 너도 똑같이 이민자인데 여기에 너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너는 무슨 꿈을 쫓아?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뉴질랜드 드림? 무슨 꿈을 쫓아왔냐라고 그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향한,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너 때문에. 나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고. 너에게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에 멀쩡히 잘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뉴질랜드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너를 하필 이 식당에서 만나게 하셨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우리의 삶의 일상에 그런 선교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때 여러분, 뉴질랜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선교사적 삶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선교지화되고 그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 뉴질랜드의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여기저기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이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초기교회 성도들을 유심히 보고, 아, 저 사람들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아,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목적이, 저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뛰어넘어서 저들은 오직 그리스도, 그저 예수님 같이 살고 싶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붙인 이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땅에 그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 여러분 귀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선교적 교회 운동과 선교적 삶을 사는 오클랜드 지역의 성도들을 통해 정말 뉴질랜드 지역의 한인교회들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왔다고. 그래서 이 한인교회들 가운데 일어난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 운동이 키위 교회들을 오히려 도전하고 자극을 주고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제가 한국에서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상,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향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일상을 향해, 일터를 향해 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선교적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